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른손 드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 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 찾아와 주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앞에 분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에 분들도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랑.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가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 오른손 드시고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해, 새 날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감사주일에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자 예수님, 이곳에 임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육신의 일에 몰두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끝도 없이 받으며 살았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날마다 세상 근심에 매여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에는 불신앙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지난날의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참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넘어진 모든 죄악과 허물 낱낱이 주님 발밑에 내려놓고 고백할 때에 이 허물과 죄악 위에 주의 보혈을 덮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자원을 해서 들어오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가고 남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수도사들이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많은 사람이 수도사가 되려고 찾아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데 왜 막지 않으세요? 그때 이 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어보세요.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나갈 때 많은 사냥개를 데리고 가죠. 그러다 그 중에 한 마리가 토끼를 보고 쏜살같이
뛰어나가면서 짚고 나가면 다른 사냥개들도 뒤따라서 짚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장애물도 수없이 넘고 멀리 멀리 쫓아가다가 힘들고 지치면 다른 개들은 다 뛰는 걸 멈추고 돌아서는데, 그런데 한 마리는 끝까지 뛰어가서 토끼를 잡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개들은 토끼를 보지 않고 그냥 덩달아 뛰었기 때문에 그 개들은 목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 없이 달리기만 했으니 허덕이다가 중도에서 탈락한 거죠. 그러나 목표를 분명히 본 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따라가 그 토끼를 잡아오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한 인생과 목표가 없거나 불분명한 인생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15년 한 해를 출발하는 첫 주일, 첫날을 맞이했는데, 올 한 해 동안 내 삶을 열심히 질주해 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인의 교회 여러분, 우리 예인의 교회는 정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참된 제자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실까? 그 답은 많은 걸 더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015년 새해 첫 주일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의 참 제자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똑똑히 듣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참된 제자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교회가 참된 제자의 교회라고, 참된 주님의 교회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앞을 보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몇 분만요? 거듭나셨죠?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서 그 증거로 세례를 받은 나, 누가 뭐라고 해도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주님을 확실하게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순간에 또 하나,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확실한 제자로서 이미 출발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신분에 맞게 우리의 삶의 수준도 바뀌어져야 되고 달라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익숙한, 죄악에 익숙한 우리의 속사람까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톨스토이를 아시죠? 그가 쓴 나의 종교라고 하는 글 속에 자신의 생활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말씀인데, 5년 전 내게 믿음이 생겼다. 난 예수의 가르침을 믿었다. 그리고 내 모든 생활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난 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전에 원치 않았던 것을 원하게 되었다. 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 그릇된 것이 되었고, 과거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이 옳은 일이 되었다. 내 생활과 욕망은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었다. 내 속에서 선과 악은 서로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아름다운 고백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어찌 톨스토이만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주님을 똑바로 만난 사람들에게서는 모두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역사는 절대로 내게서 끝이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줄줄이 이어져서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를 존경하라, 나를 예배하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 대신에 오직 한 말씀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오늘도 주님의 진짜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이 본질입니다. 우리 예인교회 안에서 올 한 해 동안 이 역사,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몸부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참된 제자의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안에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 딸이 공존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의 참 제자된 교회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거하고 계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 모습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신 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똑똑하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다 따로따로 각자의 독특한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주의 하나님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처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도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몸으로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영적인 아버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아버지가 낳은 영적인 아들, 딸들이 같이 이 교회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늘 바라보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쁨으로 함께 거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게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참교회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좀 수고스럽지만 여기 40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셔도 됩니다. 다 아버지 세대들이잖아요. 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이 땅에 존재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게 전해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은혜를 입은 나를 통해서 오늘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예인교회의 표가 이겁니다. 예인, 제자 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예인, 제자 삼는 제자들이에요.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를 삼고 있는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제자를 삼아나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세요. 여기 제자 삼는 제자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아버지들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고 하면 경기부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까짓게 어떻게 영적 아버지가 된단 말이야. 지까짓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됩니까? 간단하잖아요. 단순한 진리. 아버지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뭐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만 낳아 놓으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낳아 놓고 길러가다 보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자격이 될 때까지 아이 낳는 걸 보류하겠다? 그럼 평생 동안 자녀를 못 낳고 끝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아버지들 중에 아버지 되기 전에 아버지 학교 가서 아이 낳는 교육 받으러 가고 육아 양육 하는 뭐 배우러 간 아버지 계세요? 그리고 누군 처음부터 아버지 노릇 잘했습니까? 저처럼 하나만 낳은 사람보다도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아버지 노릇은 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축복은 여기 3040 세대들은 좌우간 셋, 넷, 이제 우리 출산이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우리 3040 세대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들을 출산할 겁니다. 누군지 여러분 모르시더라도 이 새 생명을 출산한 우리 3040 세대를 격려하는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이 일 저 일 충돌하고 부딪혀가면서 궁극적인 것은 아버지의 능력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나를 통해서 건져질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들을 내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일단 그들을 낳으세요. 그러면 그들 때문에라도 내가 조금은 더 앞선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사모하시고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인의 교우들 모두가 다 어설퍼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참된 제자의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요? 마지막 조건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라고, 그것이 참 제자된 주님의 교회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기절인데 이 두 기절을 앞을 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제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능력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금요일 밤에 아주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표를 가지고 가면, 은행에 가면 뭐하고 바꿔줘요? 현금하고 바꿔주죠. 근데 그냥 안 주죠. 거기다 뭐 해야지 줘요? 사인해, 사인. 근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향해서 위대한 기적을 이루고 능력을 이루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수표를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죠. 위대한 언약의 말씀, 능력이 나타나는 그 말씀을 내가 수표처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수표가 능력과 기적으로 바뀌어지려면 거기다가 내 이름으로 사인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다 적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언약의 말씀이 구체적인 현실의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땅에 그 언약의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일꾼이다. 이스라엘의 한 커다란 농장에서 많은 일꾼들이 일을 하고 그날 품삯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꾼들 중에 한 일꾼은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썩 잘해서, 그래서 주인은 그 일꾼을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감탄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일꾼을 일하는 도중에 데리고 나가서 이 농장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산책을 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하루 일을 다 끝낸 일꾼들이 그날의 품삯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그 중에는 거의 반나절 이상을 주인과 함께 산책을 하고 돌아온 일꾼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 품삯을 받는데 몇몇 일꾼들이 불평을 하면서 한 사람이 주인에게 대들면서 따졌습니다. 저 사람은 오늘 2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나머지 시간은 주인님하고 산책만 했죠. 그런데 왜 우리와 똑같은 임금을 받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하루 걸려서 일할 거 더 많은 일을 이 사람은 오늘 2시간 동안에 해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은 또 있다. 오늘 28살로 죽은 랍비가 있는데 그는 다른 사람이 10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일꾼들은 남들은 20년, 30년 지나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첫 주일에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과 함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내가 행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어려운 환경에 눌려 살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정복하는 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인의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이런 강력한 능력의 일꾼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로마 황제 시저 아시죠? 그는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또 로마의 가장 위대한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는 심한 위기요양으로 평생을 고생을 했고요. 또 2차 대전 때 영국 공군의 영웅이었던 더글라스 베이더는 2다리를 절단하고 의적을 끼운 뒤에도 공중전의 최우수 조종사로서 대단한 활약을 했어요. 또 어느 신학교에서는 헬라어의 최고점을 받은 학생이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외쳐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으시고 애굽으로 가라 했을 때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뒤로 물러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내 손을 보라.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게 뭐냐? 내 손을 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 손에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근원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쉬운 동화 같은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한 어린아이가 미술 시간에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었는데, 크레파스로 이리저리 칠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울음을 터뜨렸고, 그걸 보고 있던 선생님이 곁으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예,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마라.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리고 아이에게 크레파스 단단히 쉬어라. 그리고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의 손을 감쌌어요. 그리고는 선생님의 손이 어린아이의 손을 이끌어가면서 도화지 위에 이리저리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아이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막힌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비교됩니까? 아까 그림하고? 아이가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지금 자기 손이 선생님의 손에 잡힌 것도 잊은 채 그 그림을 마치 자기가 다 그린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상징적인 모습인데,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내 모습이 크레파스를 들고 새로운 도화지 위에 나름대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지만 잘 그려지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와 내 영적인 모습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최고의 헬퍼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속속들이 가르쳐주고 계신, 그러면서 우리를 세워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도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돕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 긴 말씀을 읽었지만 간단한 내용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신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이렇게 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을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서 능력을 행하게 해주세요. 제 손을 꽉 잡아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능력 없이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그분을 영접했을 때 이미 나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부으신 그분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동행하실 때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던 오합지졸 제자들이 모두 다 위대한 주님의 기적의 능력 사역자로 목숨 걸고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순교자들로 다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앞을 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한 해 동안 우리 예인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속에서 반드시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영적 아들, 딸을 낳아서 길러나가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올해는 주님이 꿈꾸셨던 참 제자된 예인의 교회, 제자 삼는 제자들의 교회로 우리 예인의 교회가 확실히 일어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고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모든 결박, 예수 결박,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오른손을 드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선포하리 영원토록. 선포하리 영원토록. 선포하리 영원토록. 선포하리 영원토록. 나는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다시 한번 선포하리 영원토록. 선포하리 영원토록. 선포하리
구하리